처음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롤 모델이 있는데요. 저희 선배 목회자들도 있고 또 저희 선배 간사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롤 모델이 혹시 있나요? 이 롤 모델이라는 용어는 로버트 킹 머튼이라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처음으로 사용했더라고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좀 스토리를 보니까 이 머튼이 사회학을 전공하는 이 대학생들에게 이제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에 귀감이 될 만한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을 하면서 이제 다음과 같은 롤 모델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 전까지는 롤 모델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머튼이라는 이 교수님이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롤 모델이란 어떤 특정한 인물의 행동 양식을 닮아서 그 사람처럼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을 때에 그 대상이 되는 사람.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그냥 닮고 싶은 사람, 되고 싶은 사람, 롤 모델이죠. 여러분 하루에도 이렇게 많은 양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특히 자기개발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개발서의 사실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결국 이 롤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꿈을 키우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개발서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또 현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죠. 그리고 그 바로 롤 모델을 따라가죠. 이 롤 모델을 우리말로 하면은 역할 상, 역할 본, 모델을 그냥 이 우리나라 말로 쓰기로 하고 역할 모델이죠. 한마디로 역할 모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모든 사람이 사실 롤 모델로 삼아야 할 그 처음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성경에 처음으로 사람이 등장하는 그런 본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사람, 아직 죄로 인해서 타락하기 전이니까 얼마나 순수했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처음 사람이 약간 역할론적인 부분보다는 존재론적인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약간 역할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좀 강조되어 있다면 오늘 적어도 이 본문 안에서는 존재론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런 존재론적 그런 모델.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그 머튼 교수님도 롤 모델이라는 이 단어를 신조어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신조어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언어를 만들고 네이버에 찾아봤는데 검색에 뜨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신조어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바로 롤 모델이 아니라 존재 모델. 영어로 하면은 being 모델. 굳이 쓴다면 being 모델, being 존재죠. being 모델이라는 그런 용어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존재 모델이 뭐냐면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처음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사람을 존재 모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고 being 모델 이렇게 이름을 지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할 때 바로 이 처음 사람, 하나님께서 과연 처음의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지으셨는가를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구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은 진짜 처음 사람이에요. 처음 사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든 정말 그 아름답고 존귀한 그 처음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고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사람은 처음에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을까요? 자, 첫째,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 겸손한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볼 건데 전반부만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요, 처음으로 무엇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까? 땅의 흙으로 지으셨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새삼 놀랍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이 땅의 흙으로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사실에 주목을 하게 됐는데, 첫째는 우선 이 사람이라는 존재요, 창조주에게서 지음받은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좀 깨닫게 됐어요. 이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피조물이구나. 나라는 존재는 그죠? 피조물 중에 하나구나. 일단 두 번째는 피조물인데 그 중에서도 땅의 흙으로 지었으니까 나는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하구나. 그러니까 처음 사람인 아담은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는 피조물이다. 두 번째는 나는 먼지 같은 존재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물론 처음 사람은 아무 데서나 이런 정체성, 자기 인식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식을 가져야지, 피조물 앞에서도 우린 같은 피조물이니까, 침팬지 앞에서도 우리 같은 피조물 이러면 안 되고, 그죠? 그리고 흙 앞에서 나도 흙이고 너도 흙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가져야 할 인식입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흙을 이 히브리어 원어로 바로 풀어보면 먼지거든요. 먼지.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와닿게 해석하면 땅의 먼지로,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람을 먼지로 지으셨다. 사람은 진짜 먼지 같은 존재예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비교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교체. 오케이. 끌게요, 마이크를. 오늘 제가 설교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왠지 마이크를 들고 하고 싶었거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와, 이거 정말 놀랐습니다. 스티븐 잡스. 근데 이걸 들고 할 수 없잖아. 이렇게 들고 할 수 없으니까.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네요. 아무튼 그래서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는데. 하나님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는 비교 불가한 가치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와 바퀴벌레의 가치를 비교하려고 하나요? 비교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격차는 더 크죠. 사실 사람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 5절, 6절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느 정도 가치로 생각하시는지를 잘 말씀해요. 자, 한마디로 사람이 없는 지구는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뉘앙스로 들려요.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특히 5절 중간쯤에 어떤 사람도 없었다고요?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지금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직 이 지구가 너무 황막하고 황무하고 적막한 거예요. 근데 누가 없어서다?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는지 아시겠죠? 사람이 없는 지구는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회관에 물론 이렇게 소수 정예로 우리가 훈련하고 이런 거 좋아요. 근데 그 소수마저 없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간사들밖에 없고, 심지어는 이 순천 여수 ESF 안에 간사도 한 명도 없다면 어떨 것 같아요? 생각이 싫죠. 마치 그런 거예요.
사람이 없는 지구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 의미 없게 느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이 아무리 존귀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누구와 비교 대상은 될 수가 없다. 창조주 하나님과는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완전히 구별되는 가치입니다. 또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낱 뭐에 불과한 존재다. 먼지에 불과한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늘 기억해야 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존재로 살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겸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기도의 삶이라고 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겸손의 표현을 기도라고 봤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바른 기도, 제대로 된 기도는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피조물 같은 존재입니다. 내 생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그 표현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지난 40년 동안 진짜 지지도 기도 안 했어요. 최근에 기도 조금 했다고 지금 기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조금 기도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적을 날마다 체험해요. 정말로요. 이 자리에서 다 그것을 간증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바로 그걸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할 필요가 있었어요. 처음 사람은. 자, 맨 먼저가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이 처음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이 피조세계였습니다. 이 질서를 기억해야 했는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늘 먼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교만하지를 말아야 했어요. 왜 그래요? 위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만 아래를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이 광활한 지구와 우주가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처음 사람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네가 나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라? 통치하라는 거예요. 통치권을 주셨어요. 엄청난 이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위를 보면은 피조물이야 먼지 같은 존재 하는데 아래를 딱 보니까 한없이 높아만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물이고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늘 각인시키고 기억해야 하는 존재가 처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지 않으면요, 사람은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교만이 자동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133회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잠언 16장 18절인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잠언 16장 18절. 한번 찾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새겨봅시다. 우리 대학 청년 시기에 우리 또 사역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 잠언 16장 18절. 자,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교만을. 제일 망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면 제일 교만해지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먼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막 주장하면서 자기 마음대로만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기록될 거예요. 가장 망한 사람으로 기록될 거예요. 또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시편 119편 21절. 시편 119편 21절 말씀. 더 무서운 말씀 찾아냈잖아요. 자, 시편 119편 21절 말씀. 교만에 대한 133회 언급된 구절을 다 찾다가 이 구절을 찾아냈어요. 주님 제일 무서운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19편 21절 시작.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을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교만하여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고요. 여러분 교만하면 저주 받습니다.
아니라 교만하면은 영원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안타깝게도 처음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겸손한 존재에서 타락해서 교만한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피조물됨을 거부했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이 실패한 사람을 대신해서 그 많은 실패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처음 사람을 대신한 또 다른 처음 사람을 예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처음 사람, 우리의 롤모델이 되고 우리의 빅 모델이 되어야 할 그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이제는 완전히 뒤집으시고 우리의 진정한 역할 모델, 존재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겸손하면서 실패하셨지만 또 다른 처음 사람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 입으로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어떡하다고요?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가 겸손하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미친놈이든지 진짜 겸손한 사람이든지.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이 완전한 겸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모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말구미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영혼들을 섬기셨고요.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세상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만 해도 그동안 타고 다니던 10년 타고 다니던 중고차, 그 10년 동안 얼마나 잘 타고 다니는지 몰라요. 처음에 그 차를 타고 나타났을 때 다들 놀랐어요. 와, 간사님 좋은 차 타고 나타나셨다. 물론 지금 완전 통째가 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진짜 좋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 타고 사역하셨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나셨어요. 세상에 그 말씀 이루시려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처참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도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찾아오기를 바라시지 않았어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영광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더 높아지셨다는 겁니다. 근데 더 낮아지셨어요. 자기를 배반한 베드로를 더 낮은 모습으로 찾아가셨어요. 한없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겸손의 깊이가 더 깊어지신 것 같아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겸손해요, 그죠? 여러분, 참으로 처음 사람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합시다. 자, 사람은 처음에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습니까? 자, 둘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 충만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7절 말씀 전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도 묵상을 하면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씀처럼 정말 경이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역시 말씀은 씹어야 제맛이에요. 묵상해야 제맛이에요. 그 말씀의 세계로 그냥 일주일 내내 깊이 들어가니까요. 얼마나 경이롭던죠. 여러분, 이제 드디어 살아있는 처음 사람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까 전까지는 아직은 살아있진 않았어요. 이제 살아납니다. 사람이 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 숨쉬는 존재로 역사 가운데 나오게 되는지를 말씀해요. 자, 먼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셨죠. 그런데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2장 19절. 여기까지는 동물을 지으실 때랑 똑같아요. 2장 19절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각종 들짐승과 새를 뭘로 지으셨다고요? 네, 흙으로요. 사람이랑 똑같죠? 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요. 그 다음이 참 신비해요. 자, 7절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뒤에가 동물이랑 다른 부분인데요. 여기를 오늘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 자, 다른 동물들을 지으실 때와는 달리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고 기록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그러자 사람이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존재를 이름하여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기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생기와 생명이에요. 생기와 생명. 여러분, 생기는 원어로 하면은 루아흐예요. 루아흐.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을 말씀할 때 그것을 이제 이렇게 히브리어로 재번역을 하면은 루아흐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루아흐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기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생기를 성경 전체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저는 성령으로 해석해요. 성령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짓고 난 다음에 동물은 그냥 돌아다니게 하셨어요. 생기 안 넣어도.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생물이 된 거죠. 근데 사람은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이제 살아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영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동물들과는 다른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생기를 누가 불어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이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저는 보는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냐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끌어주셨을 때 아담이 막 동물들의 이름을 쫙 짓잖아요, 그죠? 이제 그것이 아담의 아이쿠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아담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람은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처음 사람은 이 성령 충만, 생기 충만을 지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죠. 만일 따먹을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적 죽음관입니다. 죽음이란 과연 뭔가? 자,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죽음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와 관련돼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선악과와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죠. 근데 언제 죽는다고 했어요? 17절 말씀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처음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렸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먹고 나서 한참 뒤에 죽었습니까? 아니면 그 즉시로 바로 죽었습니까? 육체적으로 보면은 엄청 한 1000년 더 살았어요. 1000년. 그죠? 엄청나게 오래 살고 죽었어요. 근데요, 그 나무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 즉시로 변화가 왔습니다. 어떤 변화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서로 벗었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 안에서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떠났기 때문에 그 즉시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죽음의 결과가, 그러니까 성경적 죽음의 결과가 그들에게 즉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딱 먹자마자 사실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어떤 죽음? 영혼의 죽음을 경험했고요. 그 즉시로 생기가 빠져나가니까 육체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뭇가지를 살아있는 나무에서 나무 줄기를 확 꺾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땅바닥에 딱 던지면 어떻게 해요? 바로 쫙 말라가지고 쫙 죽습니까? 안 그러죠? 살아있죠? 어느 정도 살죠? 그러다가 말라 죽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생기가 빠져나가니까 이제는 결국 육체까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그 안에 내주하시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 말고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 한번 보십시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어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더 생기발랄하게 느껴져요. TV를 딱 틀면요, 저 아이돌들 보세요. 얼마나 생기발랄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생기발랄 쳐봤잖아요. 그러니까 순 아이돌들만 나오더라고. 순 아이돌들만. 정말 생기발랄해. 근데 와, 이런 게 바로 크리스천들의 모습인데 느낌도 들고. 근데 맨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은 좀비 같아. 무슨 좀비 같아. 여러분, 근데 영적으로 보면 달라요. 그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성경은요, 그렇게 생기발랄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들 안에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없으면 죽어있다, 죽은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여기 보면요, 이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육체가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영혼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지금 여기서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앞에 두고 죽었대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거죠. 육체는 살아있잖아요, 그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창세기 2장 7절 용어로 보면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에요, 그들은. 생명은 생기가 있어야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기가 없는 사람은 결국 죽어요. 육체적으로도 죽지만 더 절망적인 게 뭐예요? 이미 영혼은 죽었고요,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영원토록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죽었던 영혼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생명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영원히 구원을 얻으리라.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영원히 다시 태어납니다. 영원히 살아나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영원히 구원을 받아요. 영혼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제서 생명이 돼요. 생명이 되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살아난 영혼은 다시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영혼에 호흡이 있어가지고 영혼이 막 숨을 딱 멈추고 있다가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아담에게서 공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숨결, 하나님의 영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상태가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그 영혼이 죄악으로 완전히 물들어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그 상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 자기 영으로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있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영혼은 죽지 않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영혼이 부활한 육체와 결합을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생명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은 이 성령 충만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을 실패한 충만을 다시 성공시키신 분이 계시니
또 다른 처음 사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그분은 늘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셨어요. 성령 충만한 존재, 처음 사람이 실패한 그 처음 사람의 완벽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믿게 되면요, 예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동일하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우리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그 예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교제하면은 성령께서 막 충만하게 우리 안에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막 이처럼 난리가 나고 이게 돼도 내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말씀처럼 정말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삶을 버티면서 살지라도 내 안에서 뭐가 흘러넘쳐요? 기쁨이 흘러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겠다고 할 때, 이 세상 대학생들이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 죽겠다고 할 때, 어떻게 취업하지, 어떻게 연애하지, 어떻게 결혼하지라고 할 때 빛으로 우뚝 서서 이제 그 어두운 대학생들에게 빛을 발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성령 충만한 대학생들입니다. 이들은 살만 난다고 고백해요. 이들은 소망이 있다고 고백해요. 이들은 기쁨이 있다고, 감사가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처음 사랑이신 예수님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늘 주님과 교제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늘 경험하고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람은 처음에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을까요? 자,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 따라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받들어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사명을 지었어요. 첫사람 아담의 사명이 뭐였냐면요, 이 지구상에서 아주 특정한 장소, 바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두어라는 단어가 나오죠. 두어. 그 앞에 8절 말씀인가에 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데리고 가셨다는 말씀은 그냥 액면 그대로 데리고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두어라는 단어는 의미가 좀 다르대요. 이 두어라는 단어는 에덴 동산에 두어서 누리게 하시고 라는 뜻이 있대요. 누리게 하시고, 그 뜻이 담겨 있대요. 자,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사명은 뭐냐면요, 에덴 자신에게 맡겨주신 영역인 그 에덴 동산을 먼저는 어떻게 하는 거?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이게 진짜 겸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하루하루 삶을 누릴 줄 알아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 내 환경, 지금 내 가정, 내 모든 지금 뭐 직장, 내 학교, 이거 다 누구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받아들이면요,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곳이 감사가 넘치는 장소가 되고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에덴 동산을 먼저는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이 경작하고 지키라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구를요, 여러분, 지구를 아름답게 쫙 수놓으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뽕 떨어뜨리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아까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아직 풀도 나지 않고 채소도 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지구를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가꾸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 먹기에 좋은 나무가 과실이 열리게 해서 따먹기만 하면 되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에덴 동산을 어떻게 사람으로 하여금 경작하면서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시는 방식은 사람을 자신의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명. 처음 사람은 땅을 가는 에덴 동산을 누리고 경작하고 지키는 땅을 가는 사명을 따라 사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은 처음 사람에게만 사명을 주실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습니다. 미래에 허락하실까요? 과거에만 허락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지금 현재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허락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 자체를 우리의 에덴 동산으로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에덴 동산은 어디입니까? 일단 저에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고 있는 저의 에덴 동산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저의 에덴 동산은 첫 번째, 저의 가정이에요. 두 번째, 제가 섬기는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서 제가 하는 사역들이에요. 세 번째, 저의 직장이에요. 이 순수 ESF가 저의 에덴 동산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보자면, 지경을 좀 넓혀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지역도 품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지역도 저에게는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나라의 민족 저 북한 땅까지도 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에덴 동산이 이 나라의 민족 한반도가 되는 것이고요. 부족하지만 세계 열방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열방을 품게 하셨어요. 그러면 저에게는 에덴 동산이 어디예요? 저 열방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로 경작하며 지키는 곳은 이곳이지만 저의 사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명은 우선은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누리는 것이고, 또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하나님 나라로 경작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의 존재 모델, 역할 모델을 따라서 가정에서 가장 역할,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자의 역할, 순수 ESF에서 책임간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에덴 동산은 무엇입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사명지는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지, 여러분들의 에덴 동산은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에덴 동산은, 여러분들의 사명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입니다. 직장입니다.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순수 ESF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요, 직장이 에덴 동산이 되고 이제 순수 ESF 안에서도 학사회가 여러분들의 에덴 동산이 될 거예요. 학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가정에서는 아들, 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교회에서는 맡긴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순수 ESF와 함께 여러분들이 속한 캠퍼스를 하나님 나라로 읽어가고, 또 맡겨진 학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에덴 동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와 우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셔야 해요. 맡겨진 사역을 최선을 다해야 해요. 교회에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캠퍼스를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미래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순수 ESF에서 훈련 열심히 받아서 캠퍼스의 목자가 됐어요. 생기가 없어서 죽어가는 대학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의 1:1 목자가 되십시오. 졸업하고 취업해도 직장 생활을 성실히 감당하고 그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고 직장 동료들을 구원하는 그 통로가 되십시오. 처음 사람과 가장 동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신의 안일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사명 따라 사는 삶을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명 따라 사는 그 삶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사명터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길 바래요. 그것을 누리고 경작하고 지켜내야지. 아무 안 되겠어, 너 그만둬,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래요.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길 바라고, 학교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길 바라고, 가정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길 바라고, 교회에서 또 그렇게 소외되는 일이 없기를 바래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처음 사람이신 예수님은 성공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모델, 우리의 존재 모델, 역할 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우리도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살아가게 되면, 성령 충만 받고 살아가게 되면, 기도와 말씀으로 늘 그렇게 살게 되면 사라집니다.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람은 처음에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을까요? 다시 세 가지 읽어볼게요. 자, 첫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둘째, 성령 충만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셋째, 사명 따라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롤모델, 빅 모델은 진실로 처음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처음 사람들, 이 혼탁한 시대의 롤모델, 빅 모델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사십시다. 성령 충만하게 사십시다. 사명 따라 사십시다. 그래서 처음 사람처럼 살고 처음 사람으로 사셔서 많은 또 처음 사람들을 우리가 길러내는 그런 목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